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겹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김주현 목사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25장에는 에돔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5장에서도 에돔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5장에서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축복,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에 에돔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35장에서 에돔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36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돔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심판을 받는지 두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뿌리 깊은 앙심입니다. 에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앙심,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때에 형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약탈을 일삼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할 때 오히려 잡아다가 바벨론의 군대에 넘겨주는 악랄한 일까지 범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에돔은 참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을 행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과 에서의 때부터 생긴 적개심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한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복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러한 행태와 행위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을 때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한을 품거나 분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분을 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기쁨,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에돔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에 대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느냐?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토 또 유다의 영토를 탐내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은 자신들의 조상인 에서가 빼앗긴 장자의 고난과 가나안 땅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인데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으로 잠시 쫓겨가서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탐심이 늘 도사리고 또 우리를 삼키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참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시기 전에 에돔이 그 땅을 탐하였을 때 참으로 에돔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원한이나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적개심 가운데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탐심으로 절대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